이번 1월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는 겸손하라라는 성을 듣게 하셨고 겸손한 사람들을 보게 하셨고 이번 달은 나를 낮추는 한 달이었습니다. 리스페이스라는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면서 그 12개월이잖아요. 그래서 한 개월씩 내가 고쳐야 될 것들을 한 달에 하나씩이라도 고치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번 달은 하나님께서 겸손하다는 마음을 많이 주셨고요. 회사에서 중요한 그 직책과 역할을 맡게 되면서 직원들을 향한 저의 말이나 행동들에서 스스로 느껴질 정도로 교만하고 좀 이렇게 위에서 내려보는 모습들을 제가 많이 보았습니다. 아멘. 네, 그런데 이제 그게 아마 교회에서 똑같겠죠. 네, 그런데 이제 회사의 이사님 중에서 좀 좋은 회사에서 높은 직급을 가지셨다가 오셨던 이사님이 계셨는데 이사님과 동행하면서 나이가 많이 차이 나는 직원들 대하는 태도나 또 일하는 것에 있어서 항상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일을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이런 모습을 본받고 배워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말씀하시면서 영향을 발휘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구나. 또 교회뿐만 아니고 또 회사에서도 내가 속한 어느 곳에서도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다라고 돌아보면서 반성하는 한 달이었고요. 그래서 오늘부터 다시 저의 말과 행동이 또 낮은 자세로 또 겸손하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이 되도록 저를 다스리면서 2월달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같이 한다는 것, 동역의 힘을 보게 하셨고 다시 혼자가 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듣게 하셨고 한 주간의 사역은 같이 하는 것의 가치였습니다. 이게 농협 슬로건이죠. 가치의 가치. 네. 보라는 비사님이 이제 출산을 하고 집을 한 2주 정도 비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머니가 오셔서 10일 정도는 애를 봐줬는데 저 혼자 4일 정도 같이 있었거든요. 애들하고. 근데 집도 뭐 안 치우고 안 치운다기보다 안 어질렀어요. 안 건드리고 최소한 안 건드리고 밥도 뭔가 최소한으로 한 가지만 계속 먹이고 하는 거 보면서 뭔가 이 애기들을 키우고 가정을 꾸려난다는 것에 대해서 한 명이 없으니까 계속 뭔가 불균형하고 부족함이 계속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혼하면 안 되겠구나. 같이 마음이라도 가지면 안 되고 같이 있어야 됩니다. 같이 있어야 힘도 더 합칠 수 있고 싸워도 그게 더 행복한 거구나. 혼자 있으니까 외로워요. 애들이 있어도 외로워져요. 그러니까 얘네들도 외로워하더라고요. 그래서 다 같이 있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 명이 새로 태어나서 5명이 있었지만 저 자신을 이번에 3명이서 같이 아웅다웅하는 것을 보면서 5명이지만 누군가도 외로움에 빠져들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제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주변의 저 와이프하고 애기들을 사랑하면 당연히 그 가족들이 저를 사랑해 주니까 그러면서 가슴에 있는 것들을 채워나가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한다는 것, 이 가족뿐만 아니라 넓어서 우리 교회에서도 제가 사택을 자주 쳐들어가거든요. 그냥 똑똑도 안 하고 그냥 비번 누르고 문 열고 애들 둘 데리고 들어가는데 이렇게 그냥 편하게 갈 수 있다는 것이 한 가정, 2가정만 있다 하더라도 정말 큰 힘이 되는구나. 이것이 좀 더 넓어졌으면 좋겠고 우리 각 집사들 이제 애기 키우는 거 마음껏 못 들어가지만 이제 크면 좀 더 쉽게 같이 왕래하고 같이 쳐들어가서 밥도 먹고 하면서 이제 옥량기사님에도 쳐들어가고 이런 것들을 하면서 같이 함께 한다는 것이 너무 소중하고 너무 기쁜 일이구나 라고 생각했던 한 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시편 9장 10절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사람들은 주를 신뢰할 것입니다. 이는 주를 찾는 사람들은 주께서 결코 버리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매번 제일 잘 생각하지 않으려 하고 결정하지 못하는 저의 모습들을 봅니다. 왜 결정하지 못하는지 생각하고 또 생각해 봅니다.
내 안의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무엇이 두려운지 생각하고 또 생각해 봅니다. 어릴 적 저의 집안의 분위기는 늘 공포 분위기였으며 아버지는 기분에 따라 매일 화를 내시거나 혼이 났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잘못해서 혼이 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기분에 따라 혼이 나야 하는 상황이니 언제나 혼이 나는 줄 알지 못했고 어린 저로서는 숨이 잘 쉬어지지도 못하는 공포 속에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아버지가 왜 화를 내시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이 매일 벌어지니 생각하는 것조차 힘이 들었고 공포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 생활이 일상이 되다 보니 많이 무기력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성인이 되어서도 특별히 무언가 생각하고 선택과 결정하는 것들이 저에겐 공포이며 크고 작은 선택이라는 그 과정 자체가 저에게 매우 어려운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적은 믿음으로나마 다시 나를 들여다보니 나의 그 상처와 두려움을 가장해 그 뒤에 숨어있는 믿음 없음이 보였습니다. 그것은 주를 제대로 알지 못하며 주를 신뢰하지도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내 안의 상처와 두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내 삶을 향한 바른 선택을 하고 그 선택의 책임을 지는 건강한 마음의 제가 리셋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번 주에 잠언 1장을 흡수했습니다. 쓰면서 성경 말씀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지혜롭고 공의롭고 정의롭고 정직하게 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단순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저는 이 말씀이 저에게 힘이 되고 공부하는 가운데 용기에 주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리셋 페이스라는 저희 표처럼 이 그 표가 2023년도에 많이 제 귓가에 또 제 마음에 가장 찍혀있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그 2024년도가 새롭게 시작되면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다시 새롭게 되어져야 할 모습이 무엇인지, 또 나는 새로워지고 싶고 저는 낡아져서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새 부대가 되고 싶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제가 이제 내년에가 50이 되는데 제 주변에 이제 같은 또래들을 보면은 왜 이렇게 웃으세요? 소문 봐주세요. 제 주변에 또래 이제 보면은 벌써 이제 암에 걸린 친구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암에 걸렸다 치유되다가 이제 관리하면서 사는 친구들도 있고, 그다음에 아이가 아프거나 이제 남편이 이제 벌써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얘기 나눌 수 있는 게 굉장히 국한되어 있어요. 내 남편 이야기, 자식 이야기, 아픈 이야기, 난 여기 가거나 저기 가고 항상 이 이야기를 10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저번에 목사님 얘기했듯이 교회가 병원이 되는 게 아니라 일하는 곳이 되고 사역을 하는 곳이 되고 하면 이렇게 말씀을 나누셨는데 당연히 하나님은 아픈 자들을 위해서 오셨고 또 죄인된 자들을 오셨고 섬기기 위해서 오셨지만 우리가 이 사랑이라는 또 리셋 페이스라는 그 역동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새로운 관점으로 우리의 질병 또 새로운 성경적인 사고로 우리의 상황들을 맞닥뜨리고 다시 재해석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으로 계속해서 1월달 가운데 하나님한테 질문을 하고 있는데 아직 응답을 받지는 못했지만 이 질문 자체를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마음이 제 마음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수연이가 나와서 저는 하나님께서 한계들을 배제하셨고 하나님의 사랑을 듣게 하셨고 이건 그냥 큰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제가 되게 저는 한계밖에 없어요. 근데 한결에 대해서 양육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느끼게 하셔요. 그냥 한결이를 바라만 보고 있어도 너무 예쁜 거예요. 얘가 뭐를 하지 않아도 요즘 뒤집게 하면 밖에서 이러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그냥 가만히 있어도 존재만으로도 너무 예쁘고 사랑스럽고 웃어주면 막 더 좋고 그런 거예요. 이런 게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기에도 그렇겠구나.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위해 저 존경할게요. 저 성공할게요. 이렇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그냥 가만히 있고 얘를 나와서 이거를 하냐고 이렇게 하는 것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해 주실 줄 몰랐어요. 이제야 한결을 양육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양육을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됐습니다. 지난주에 목사님 제자들 삶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그 이후로 평상시 우리 나이 되면 늘 염두에 두는 말씀이지만 과연 제자된 삶이란 어떤 삶일까 굉장히 고민하면서 그럼 내가 제주에서 뭘 제자된 삶을 살고 있을까 그랬을 때 정말 단순하게 생각하면 지금 조금 전에 민지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 보기만 해도 사랑스럽다. 지금 한결을 보니까 그렇다 이렇게 하지만 한결이가 15살, 16살 됐는데도 지금처럼 있다면 얼마나 하나님 가슴이 아프실까. 그러면 내가 지금 이 나이가 돼가지고 지금 제주에 와가지고 여기가 저 사람, 여기가 저 사람 지금의 환경으로 여기가 저 사람 이거만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통탄하실까. 그러면 과연 제자된 삶을 내가 어떻게 살고 남을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 고민한 한 주간이고 한 달이고 제가 제주에 들어온 지 이제 3년이 지났는데 거의 똑같은 고민을 계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1월 달에 어떤 크게 사업을 하시는 어떤 한 분과 저녁 식사를 하면서 들었던 얘기가 가슴에 계속 남았었고요. 그분이 이제 하셨던 말이 사업이 굉장히 어렵고 했을 때 본인의 힘으로 감당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 그분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이 죽으라면 죽고 불바라면 불고 어떤 그런 고백적인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을 때 그 결과를 저는 논하고 싶어서 말씀드린 건 아닌데 그때 어떤 사업적인 일도 조금씩 풀리기 시작하고 그랬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게 되게 가슴에 되게 많이 남았었거든요. 근데 그건 하나님 앞에서 가졌던 어떤 믿음의 태도, 어떤 마음적인 부분들을 좀 묵상하면서 좀 알게 됐습니다. 살면서 내가 선택했던 것들이 내가 힘들지 않기 위해서 선택했던 것들에 더 힘들어지고 어려워진 일들을 저는 좀 많이 경험을 했었었는데 너무 이해가 가지 않았던 부분도 있고 현재도 이제 그런 부분 어떤 일적인 부분이나 어떤 관계적인 부분에서도 어떤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런 곳에서 제가 가져야 될 어떤 마음가짐이나 태도에 대해서 많이 묵상을 했는데 주시는 마음은 그거였습니다. 내가 하는 일보다 하나님이 저를 위해 하신 일이 훨씬 더 많고 또 내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하신 거에 훨씬 더 내 인생을 더 잘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상황적인 거에서 지금 당장은 이해가지 않더라도 그게 또 그렇게 될 것이고
그게 또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을 점점 그거를 기대하다기보다는 믿고 싶어지고 또 그렇게 향하는 저의 마음을 요즘에는 좀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좀 이해가 가지 않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오셔서 잘 하시니까 그리고 더 많이 일해 주실 거니까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자. 그게 요즘에 저희 마음의 태도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음성을 듣게 하셨고 잠언 16장 9절 말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라는 말씀을 보게 하셨고 저희 지난 삶은 두려움에서 신뢰함으로입니다. 그 회사 복직을 앞두고 이제는 다시 인천으로 출근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고 제주 발령은 거의 어렵다는 회사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서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일을 관뒀을 때 경제적으로 부족해질 걸까? 이제 나의 역할이 엄마로만 살아가게 되는 건가? 하는 마음과 함께 마음속에 깊은 불안과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어느덧 미래에 일어나는 일들의 어느 순간 내 생각으로 방법들을 찾고 계획을 세워나가다가 또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게 되면서 침체되기 시작했고 많이 이렇게 낙심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던 중에 1월에 새벽 기도를 작정을 하고 나오면서 목사님 해주신 말씀들을 통해 많이 이렇게 일어서게 되었는데요. 그 새벽 말씀 중에 그 두려움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 그리고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 대처할 능력이 없다는 마음이 들었을 때 드는 감정이 두려움이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지금 많은 두려움 속에 빠져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구나를 많이 느꼈어요. 그래도 그러던 말씀 중에 목사님께서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360번 정도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매일 저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고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 어느 순간 나는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신 것을 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두려움에 많이 빠져 있구나. 그리고 어느 순간 또 내 마음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또 그러던 중에 또 지사님들과 교제를 하면서 잠언 말씀을 지사님이 또 새벽 예배 때 목사님이 하셨는데 그 말씀 얘기해 주셔서 그냥 성경을 새벽 예배를 나오기 쉽지 않아서 지사님을 통해 듣고 성경 말씀을 다 펼쳐서 들었는데 그 잠언 16장 9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나한테 우리의 삶에 엄청난 계획을 갖고 계신데 나는 당장 앞에 회사 복지가 내가 살아갈 것들만 바라보면서 또 이렇게 나아가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지 못했던 것을 다시 회개하고 두려움이 아니라 이 두려움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내가 극복해야겠구나 하는 한 달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이번 주 일본을 갔다 오면서 너무 즐겁게 보냈고요. 거기서 여러 문화도 체험하고 맛있는 것도 맨날 먹으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냈는데 일정을 너무 재밌게 짜주셔가지고 솔직히 돌아오기 싫었는데 그래도 돌아왔고요. 그래도 그런 시간을 통해서 내가 행복한 그런 시간뿐만 아니라 뭔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목표가 좀 생겨가지고 세상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저도 일본을 갔는데 정말 잘 먹고 잘 놀았는데요. 약간 도쿄나 시부야 같이 되게 큰 도시를 갔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딱 걷다가 시간을 봤는데 8시 37분인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그때 제주도에 있었으면 평소 같으면 놀다가 집 가서 되게 한적한 가로등도 몇 개 없는 거기를 걷고 있을 시간인데 거기는 막 가로등도 되게 셀 수 없이 많고 너무 밝고 사람도 북적북적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거리를 보면서 나는 죽어서도 도시에서 죽어야겠다. 한 일주일이었습니다. 제주를 제가 선택해서 내려온 사람으로서 짧게 나누시. 사실 오늘 만든 예배가 이유로 아까 간절하다 알았어요. 근데 제가 저번에 준비하던 걸 바탕으로 한번 나누고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제주에 보내주셔서 화려한 제주의 관광지 모습이 아닌 어려움을 보게 하셨고, 또 사회 혹은 이웃들의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의 목소리를 들려주셨고, 저희 아이들을 계속해서 섬기라는 새로운 소망을 주셨습니다. 저도 벌써 이제 제주에 내려온 지가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아직도 하나님께서 저를 제주에 보내주신 이유를 계속 고민하고 있어요. 근데 좀 제가 일적으로나 좀 많이 변화된 부분은, 사실 제주도를 이제 누나 보러 왔을 때는 매일 관광만 했었으니까 이렇게 제주 살면 너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사회복지사가 돼서 지금 제주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제주에도 어려운 이웃이 많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저는 이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그 팀이 되게 많은데 그 중에서 사회관리팀이라고 복지 서비스를 단순히 이제 복지관에서만 이용하시는 게 아니라 좀 만성적으로나 아니면 복합적인 문제가 있으셔가지고 좀 더 맞춤형적인 복지 서비스가 필요하신 가정에 이제 필요한 자원을 연계하고 또 상담을 통해서 그것을 변화시키는, 어떤 보면 이제 종합사회복지관 코치라고 하는 곳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 부분 사례관리를 설명해 드릴 때 동행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좀 사례관리라는 용어 자체가 저희가 뭔가 갑에 있는 것 같고 그 서비스 받는 사람이 을에 있는 것 같다는 그 부정적인 그런 느낌이 있어서 저희는 동행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저희 복지관에서는. 근데 아무래도 이제 동행을 해야 하는 업무이다 보니까 조금 어려움이 많았어요. 저도 사실 살면서 제가 빚이 있어 본 적도 없고, 저희 부모님이 뭐 이혼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장애가 있다거나 아니면 또 학대를 당했다거나 이런 경험이 없으니까 초반에는 너무 되게 좀 뭐라고 할까? 어려웠어요. 그냥 내가 이분들을 어떻게 도와줘야 할지. 그리고 이제 제가 최근에 뭐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라는 이제 드라마가 있는데, 거기 드라마가 보면 박보영이 이런 말을 해요. 나를 만나지 않았으면 그분이 다른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말이 나오는데, 힘들 때는 막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너무 새내기 사회복지사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회복지사다 보니까 이분들을 제대로 도와주지 못해서 뭐 상황이 더 나빠지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어서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좀 더 이렇게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으로 많이 내려놓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다 보니까 지금 저희 팀에서 제가 저희 팀 4명인데 제가 제일 경력이 많은 사람이 됐어요. 1년 낮에 그래서 복지관에 그런 사람인데, 그렇다고 중간 관리자가 되다 어떻게 되면 중간 관리자의 역할을 하게 되다 보니까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저도 아직 이런 정리가 안 됐고 고민이 많은데 이렇게 해야 보니까. 그래서 2024년이 되었을 때 제가 그 누나한테도 몇 번 얘기했지만, 그 일을 할 때 이제 좀 많이 내려놓고 즐겁게 일을 하고 좀 더 긍정적으로 일을 해보자. 그리고 후회 없는 선택을 하고 내가 내 스스로가 부끄러지지 않다면 된 거다. 그렇게만 일을 하자라고 하면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으로 일을 하니까 일이 너무 즐거운 거예요. 예전에는 일이 너무 많고 행정적인 업무도 많고 제가 모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강했는데, 이제는 그냥 아이들이랑 만나면 뭘 즐겁게 해줄까, 그냥 그런 생각들, 그냥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나는 그냥 내가 주어진 업무에서 최선을 다하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하니까 즐겁더라고요. 이게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는 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너무 행복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제 막 아침에 일어나서 아 너무 출근하기 싫다 뭐 이런 생각보다는 그냥 빨리 아이들 만나고 싶다, 빨리 행정 서류 빨리 끝내서 아이들 만나서 좀 더 좋은 어른의 모습을 한번 보여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요새 조금 즐겁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복지인단에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물질적으로도 도움 주실 수도 있고 아니면 저희 봉사 같은 것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진 재능이 없는데 뭐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라고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도 뭐 청소가 필요한 아이들도 많고 뭐 밑반찬 이런 것도 필요한 아이들도 많으니까 만약에 마음이 움직임이 있으시다고 하시면 나눔을 하시는 일을 미루지 말고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최근에 제가 약간 하나님이 정말 저희를 사랑하고 아직도 일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걸 느껴가지고 나누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제가 9월 달에 이제 어쩌다 보니까 대학교를 휴학하게 되고 그래서 ROTC를 하다가 ROTC도 그만두고 제주도에 내려왔어요. 그랬는데 그래서 제 가장 첫 번째 고민이 이제 군대를 갈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군대를 어떻게 갈까 하다가 조금 부끄럽게 하지만 좀 편하게 가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공군을 넣어야겠다. 그래서 제 원래 계획은 올해 공군을 넣고 작년에 공군을 넣고 내년 초에서 올해 초에 공군에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제주도에 내려와 보니까 또 상황 같은 게 또 동생과 어머니가 거의 한 8년, 7년 동안 둘이서만 살고 있고 어머니는 혼자서 계속 사업을 하고 있고 하니까 서로 막 지친 게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기도도 많이 하고 그래도 내가 내려온 것이 정말 갑자기 그런 마음이 막 들어가지고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호주에 여행 갔다가 한국 오는 비행기 출발할 때 갑자기 나 제주도 내려갈까 이 생각이 강하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가 막 싸우면서 대학교 휴학하고 내려가야겠다 하고 그냥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막상 와보니까 또 그러한 상황들이 있어서 제가 어머니에게 힘도 내주고 여러 가지 지지할 수 있는 역할이 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나를 이쪽으로 보내신 게 뭔가 이유가 있으셨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던 중에 이제 9월 달에 카페에서 그냥 일을 하고 있는데 두 손님이 왔어요. 어머니와 아들 두 손님이 왔는데 이제 그분들이랑 이제 저희랑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우리 아들 이제 군대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아들이 갑자기 자기가 제주도에서 군악대를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군악대를 가면은 일요일마다 종교활동이라면서 아침 9시에 나와서 저녁 9시에 들어간다. 자기 매주 집을 갔다. 그렇게 이게 이런 군대가 있다고? 저희는 심지어 부대가 시내 쪽에 있어요. KCTV 쪽에 있어서 집을 걸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요일마다 나와서 집 갔다가 들어갔다. 그래서 정말 신기했다 했는데 저희 어머니가 거기서 확 꽂히신 거죠. 그래서 아들이 제주도에 계속 있을 수 있다고? 라고 생각을 하셔서 저한테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플루스로 갔다 왔다 했는데 저희 어머니가 또 플루스를 하셨어가지고 플루스 악기가 또 집에 있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저한테 계속 제주도로 군대를 가라. 지금 플루스 배워라. 전 속으로 아니 내가 악기를 해본 사람도 아니고 갑자기 플루스를 배워가지고 난 빨리 군대 갔다 와야 되는데 제주도로 군대를 가라니 이게 무슨 소리야 해서 그냥 처음에는 그냥 생각해볼게 하고 있었는데 그러고 며칠 뒤에 어머니가 당근 거래를 하시는데 갑자기 저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왜 하는데 당근 거래를 하는데 그 오신 분이 서울대 플룻 전공 출신인데 유학 갔다가 오셨다고. 그래서 어머니가 또 막 그 얘기를 하신 거죠. 저희 아들이 막 군악대가 있다는데 하니까 그분이 자기가 가르쳐 줄 수 있다. 자기한테 보내라라고 막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도 이제 저는 막 어머니가 이게 뭔가 신기하다. 막 사람들을 자기한테 보내주는 것 같다. 그래서 그때까지도 약간 해병대
해병대를 정말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너 그런 빡센 곳은 별로 가고 싶지 않다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이제 어머니가 계속 제주도로 군대를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상황도 조금 진행되다 보니까 문득 내가 제주도에 있기는 해야 할 것 같다. 내가 지금 군대를 가기는 우리 가족들이 상황이 조금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그냥 엄마한테 한번 그냥 그러면 선생님 한번 알아보겠다. 그냥 배워는 보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를 하고 이제 순고라는 사이트에 또 선생님 한번 올려봤는데 한 30초 뒤에 갑자기 전화가 오더라고요. 받았는데 어떤 남성분이셨는데 저한테 자기가 군악대 출신이다. 그래서 군악대를 갈 생각이면 제가 가르쳐 줄 수 있다. 막 그렇게 해가지고 알겠습니다 하고 플룻을 배웠습니다. 그걸 10월 달에 배웠어요. 10월 달에 배우기 시작했는데 저는 사실 그 해에 군대를 지원을 하고 다음 년도 초에 갈 생각이었는데 그래서 일단 배웠는데 배우면 뭐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걸 엄마가 알겠지. 그래서 엄마도 군대 가라고 하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배웠습니다. 근데 저도 놀랄 정도로 이게 숨겨진 재능을 찾은 건가 할 정도로 선생님도 매 수업이 끝날 때마다 저한테 십몇 년 수업하면서 이렇게 빨리 배우는 학생이 처음 본다. 그래서 정말 빨리 배우더라고요. 한 6개월 정도 나가야 되는 기본 교재를 2주 정도 만에 끝내고 처음부터 소리를 막 내고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슬슬 재미가 생기고 열정이 이거 되려나? 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 달 정도 배우고 선생님한테 고집을 부려가지고 아마추어 콩쿠르 한번 나왔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힘드시지 않겠어요? 했는데 제가 뭐 어차피 상 받을 것보다 그냥 단기적인 목표를 놓고 연습을 하고 어차피 군악대 갈 거 그냥 한번 해보겠다 했는데 정말 상 받을 생각은 안 하고 열심히 그냥 해서 냈는데 11월 달에 이제 한 달 배우고 콩쿠르에 나갔는데 거기서 3등을 했더라고요. 제가. 그때부터 이제 이거 진짜 되는 거 아니야?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도 처음에는 제가 군악대 얘기를 할 때 그게 가능하시겠냐 라고 얘기를 하시고 한 6개월에서 1년은 하셔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근데 올해 지원을 할 거다 라고 얘기를 해서 되게 당황을 하셨대요. 그랬는데 어떻게 그렇게 돼가지고 이거 한번 넣어봐야겠다. 그래서 넣어서 12월 말에 군악대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을 제주도 해병대 군악대 지원을 해서 이제 그리고 또 그 전에 제가 또 해병대에 대한 좀 그런 게 있다고 한 게 왜냐하면 훈련소에 제가 장교 훈련소는 2번을 다녔어요. 근데 그때 장교니까 이제 조교들이 존댓말 써주고 했는데 유격을 할 때는 조교들이 되게 하대하고 반말 쓰고 막 되게 강하게 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게 너무 열이 받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해병대 훈련소를 가면은 난 그걸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 이 생각을 막 했었는데 해병대에 전화를 한번 해봤는데 제가 훈련소를 2번 갔다 와서 25일씩 해서 50일 군대가 줄어요. 그 생활이. 근데 해병대 훈련소가 7주라서 49일인데 저한테 50일이 줄어 있어가지고 그 49일 훈련소는 면제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런 우연적인 것들이 너무 많아서 정말 군악대 가라는 건가 생각을 해서 시험을 봤는데 저번 주에 이제 누워 있었는데 카톡이 하나 와서 보니까 군악대에 합격했다고. 그래서 올해 이제 3월 말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해병대로. 그랬는데 또 여기 있다 보니까 이제 성현이가 이제 2월 달이면은 대전으로 가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성현이가 대전으로 가기로 해서 어머니는 또 여기서 이제 혼자 남게 됐었는데 또 이게 제가 군악대를 가니까 제주도에 1년 반 동안은 이제 남아있게 되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정말 사랑하기나 하는구나. 이게 저로서는 몇 년 동안 하나님을 떠나 살다가
작년에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고, 그러고 몇 달 뒤에 갑자기 제주도 내려가고 싶다는 막 충동이 들고 내려와 보니까 또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그냥 제가 의지한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냥 이렇게 밀려서 살다 보니까 플룻을 배우고 있고 뭐 하다 보니까 군대를 지원해 있고 또 지나 보니까 붙어 있더라고요.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일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걸 나누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저는 나눔 준비를 잘 못한 것 같은데 일단 제가 제주도 내려온 얘기 한번 하면 어떨까 해서 저는 이제 2018년 4월에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부모님은 두 분 다 제주 분이세요. 아버님이 이제 애월 고성이고 어머님이 이제 애월 하귀이시거든요. 이제 두 분 다 아버님은 돌아가시고 어머님은 이제 서울에 사시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이남 이녀인데 저가 이제 처음으로 내려온 겁니다. 저도 애들이 이제 큰 거 같고 그래가지고 이제 와이프가 둘이 이제 좀 편하게 살자 그래서 내려와서 잘 살고 있는데 너무 감사하게 이제 꿈틀교회를 만나게 해주셔서 정말 모르겠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신앙생활 때 이제 그냥 교회 다니는 정도였는데 우리 목사님도 뵙고 이렇게 우리 정말 참 제가 꿈틀교회 다니면서 느낀 게 성도님들이 너무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 모습이 전 너무 감동받았어요. 정말로. 그래서 정말로 요즘에는 교회는 내가 이제 좀 약간 그거인데 진심으로 믿어진 개개인이 다 여기서 너무 감사하고 저도 이제 그거에 또 너무 감사하게 이제 제주 생활을 하면서 꿈틀교회를 살면서 조금 더 신앙이 많이 있는데 조금 더 하나님께 다가가는 삶이 더 된 것 같고 실질적으로 이제 사회생활 하면서도 느끼는 게 하나님이 같이 나랑 같이 이렇게 움직여 주시는구나 라는 거를 요즘에 너무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저는 그런 생각에서 제주 우리 문혜선 지사님 죄송한데 저 제주 사람 정말 싫거든요. 정말로 지금 내려와서도 느끼는 게 저 이제 어머님 아버님 둘이 친척들 봤지만 너무 고집들이 세시고요. 괴담문화가 너무 심해요. 그리고 여기 내려와서도 실제 보니까 제주 사람들끼리 너무 뭉쳐요. 그래서 우리 꿈틀교회 보니까 또 오리지널 제주분은 또 많이 안 계신 것 같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또 제주를 또 사랑하셔서 꿈틀교회를 주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꿈틀교회가 제주에서 큰 역할을 제 개인적으로는 큰 역할을 하겠구나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앞으로 어떤 역사가 펼쳐질지 저도 신앙생활하면서 한번 다시 한번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고 기억하라 이런 말씀을 듣게 하셨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보게 하라 또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신 말씀은 그러고입니다. 벌써 지금 한 달 다 돼가는 2024년 계획을 개인적으로나 아니면 직장에서 계획을 세울 때는 상당히 거창하게 이제 여러 번 수정해 가면서 디테일하게 세우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한 달의 지난 시점에서 돌아보게 되면 지금 그 계획들이 내 머릿속에 다 사라지고 지금 현재 어떻게 살고 있지 이런 마음이 드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앞만 보고 가다 보니까 현재 이제 살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스케줄 상에서도 이제 한두 달 뒤에 계획을 스케줄 잡다 보면 이미 그때 와 있고 그 동안에 현재는 뭐 하고 있었지 항상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국면 집사님 얘기할 때도 내년이면 50이다 하는데 이미 50이 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저는 항상 이제 아직도 30대를 살고 있는데 미래를 이제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기획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를 사는 게 더 중요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배우자, 아내, 가족, 그리고 성도님들, 이분들이 더 이제 소중하고, 이렇게 보통 사람들 그렇잖아요. 얘기를 하다 보면 여기 현재 없는 사람들의 얘기가 중심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제 거기서 일을 나누고 상대방의 얘기를 나누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모자란 게 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살 거냐? 그러므로 앞으로는 시간을 좀 천천히 살려고 합니다. 아까 기도도 했듯이 성경 필사도 하면서 차근차근 한번 묵상을 해보고, 그리고 예전에 어렸을 때 많이 했던 멍 때리는 것도 한번 해보고, 그러면서 지금 현재 오늘을 좀 천천히 생각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그리고 지금에 있는 여러분들이 제일 소중한 것도 되겠습니다. 새해는 이제 친구들과 같이 이번 연도를 보내고 싶다 했는데 전화를 가게 돼서 그럴 수 없게 돼서 약간 아쉬웠는데, 그거를 또 일본 여행으로 하게 돼서 약간 마음이 달라졌고요. 그래서 그냥 월요일 날 친구들하고 같이 놀고 잘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2년 제주 자리를 하면서 아직도 감동하는 분이 선입니다. 네, 여전히 감동적인 제주도인데 이번 주 아니 이 한 달 내내 제가 들었던 어디로 가를 듣게 되었고, 그 다음에 변함없이 선대하는 분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이라는 그 사명을 붙들게 되었습니다. 네. 이사를 가게 되면서 사람들을 이제 만나게 되고, 그분들이 이렇게 아쉬워함과 그 다음에 축복해주는 그런 여러 가지 시간들을 가졌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신경에서 늘 얘기했던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이 공간을 뛰어넘는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헤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아쉬워하지 않고 기대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사람들을 보게 하셨고, 준비하라를 듣게 하셨고, 기대하게 하는 1월이었습니다. 새로운 사람들을 보게 하신 거는 저 미영 집사님에서 가끔 이렇게 일과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나눌 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나를 사용하고 계시는구나를 많이 느꼈던 게, 제가 심리치료를 배우고 심리학을 배우면서 대상군의 연령이 점점 높아지고 있었어요. 매년 아동을 봤다가 영유아를 봤다가 발달장애 아동을 봤다가 작년에 청소년을 보고, 올해는 또 신기하게도 그 신경정신과인데 한의원이에요. 신경정신과 한의원이어서 그 틱이나 아니면 ADHD나 불안장애 또 우울장애를 겪고 있는 성인들이 많이 오세요. 양약이 잘 맞지 않는 한방이 필요하신 정신과에 다니고 계시는 분들이 오는데, 하나님께서 왜 작년에 나에게 학생들을 많이 보게 하고 성인분도 그래도 조금 말로, 그러니까 상담만 필요한 분들을 보게 하셨다면, 이번에는 지난주에 3일 동안 추출근을 하였는데 진짜 정신과니까 제가 생각했었던 그런 사람들보다 훨씬 더 고난이도의 고위험군의 사람들이 와서 하루에 13, 14명씩 상담을 하거든요. 그래서 13, 14명씩 만나면서 자살방지 계약서를 정말 많이 썼어요. 왜냐면 자살 위험군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하면서 하나님, 내가 겪은 삶이, 그 사람들이 초기 이제 면접지를 보고 나면 그 사람들의 삶을 보게 되거든요.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위험이 있었고 내가 이 심리장애를 겪게 된 어려움까지가 위험한 삶을 살지 않았더라도 겪을 수 있는 게 심리 스트레스 장애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면서 왜 나를 이 사람들이 이야기를 듣게 하시고 감당케 하시고 함께 나누게 하시고 그 자리에 있게 해주셨을까. 지금까지의 과정이 모두 너가 준비하고 내가 너를 준비시켰고 이 사람들을 만나게 하고 앞으로도 만날 사람들을 위해서 너의 마음을 단단하게 하고 또 이런 사람들과
소통함으로써 내가 너를 어떻게 사용할지를 또 기대하게 하라 하는 말씀이신 것 같아서 또 그렇게 하고 한의원이고 병원이다 보니까 제가 지금까지 항상 팀장인데 센터에서 팀장인데 나 한 명 있어서 팀장 저 한 명 있어서 팀장이고 프로젝트 관리하게 되면 그래도 팀장이어서 막 부리는 일에 거의 그게 더 편한 제가 막 뭐라고 시켜서 막 하는 것보다 이거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하면서 조금 함께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병원에서도 치료사로서 제가 조금 더 루틴을 짜고 매뉴얼을 짜게 되는 일을 감당케 하시면서 이거 말고도 또 월화수 말고 화목에는 그대로 센터 일도 병행하거든요. 센터 일도 병행하고 또 저번에 새해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교수님과 하는 서울에서 하는 프로젝트는 또 비대면으로 음악인들을 만나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또 해보고 싶었던 일들, 뭐 디자인도 계속 꾸준히 녹슬지 않게 시켜주시고 사람들 대상분도 점점 넓히시고 지경을 확장시켜주시는 거 보면서 항상 마음이 급했어요. 왜 계속 나를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제 또래 막 친구들만 하면 더 위에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왜 계속 안주하고 있는 것 같죠? 왜냐면 돈벌이도 그렇게 좋지 못하거든요. 그런데도 그런 곳에 이렇게 사용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조금 더 확장되라고 하는 게 무엇일까를 다시 보게 하셨고 준비시켜 주시는구나 하고 다시 돌아보게 해주셨던 그래서 기대하게 되던 1월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누구나 다 살아가십니다. 그 상황을 내가 느끼나 못 느끼냐에 따라서 다를 뿐입니다. 내가 성경학교 다닐 때에 전도를 나가면 맨 먼저 하는 말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시작해가지고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내가 얼마나 전달을 했고 느꼈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 사랑을 내가 얼마나 감사했는 것도 또 생각해 본 문제입니다. 사랑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작년 12월 달에 원서를 딱 내려고 기다리다가 안 됐습니다. 24년 기도 제목이 무슨 일이 잘 안 풀리고 안 되어도 좌절하거나 실망하지가 않겠노라 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다짐하겠다고 해놓고도 딱 이게 안 되니까 마음이 불안하더라고요. 그런데 또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이쪽 해달라고. 그래서 막 하겠다고. 이러고 마음이 또 거기서 또 싹 바뀌어져가지고 기쁨이 오는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다. 그래서 나는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하루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일을 몇 번이나 감사를 하고 있는가? 금년 2024년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 2024년을 감사를 한다 하면 하루에 6번에서 7번을 감사를 해야 하는데 무슨 일을 찾아서 어떻게 무슨 일로 감사를 해야 하는가 이것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말씀처럼 잘 돼도 감사, 못된 것은 잘 될 걸로 믿고 감사, 말은 잘합니다. 그래서 그 실천에 옮기기가 힘들었습니다.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들이 됩시다. 감사합니다. 이번 달을 이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다른 제주도를 떠나서 타지에 가게 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했는데 오히려 가까운 사람들보다 오히려 멀리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친구는 친구인데 오히려 보다 별 만나지 않은 친구들에게 먼저 말을 했고 저는 별로 가깝지도 않고 달갑지도 않은 친구들이 진심으로 이제 고민을 같이 해주고 이별에 대해서 뭐 선물도 주면서 생각보다 저에 대해서 많은 생각하고 있었구나 하고 생각을 했고 뭐 중학교 친구들도 그렇고 많은 일을 해줬고 최근에 초등학교 친구들이 제가 주최를 하지 않더라도 걔네들이 주최를 해줘서 모임을 갖게 되었는데 거기서는 오히려 다른 친구들은 이별에 대해서 생각했다면 그 친구들은 이제 끝나서도 다시 만날 것에 대해서 계속 약속을 잡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별에 대해서 좀 많은 생각이 없어진 것 같고요. 오히려 이번에 일본이랑 타지에 가게 되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히려 시야를 넓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야 하고, 그리고 그때 초등학교 친구들과 만났기 때문에 수준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초등학교 때처럼 놀면서 오히려 더 즐거웠던 시간을 보냈던 한 달인 것 같습니다. 저 처음에 제주도 왔을 때 엄마랑 같이 좀 교회에 정착하지 못해서 여러 교회를 다니다가 우연히 예담이를 만나게 해가지고 이제 이 교회에 정착을 하면서 지냈는데 그 가족 같은 공동체를 되게 좋아했는데 딱 가족 같은 공동체 같은 교회를 만나서 좀 많이 얻고 채워지고 대전에 가게 돼서 네,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끝이에요. 네, 저는 이번에 기도응답의 방법을 보게 하셨고 학생들의 웃는 웃음소리를 듣게 하셨고 또 이번 사역은 감사했습니다. 일본 문화 탐방 준비하면서 사실 제가 그 일 때문에 일본을 간 뒤로 2번을 다녀왔는데 첫 번째는 혼자 제가 재밌게 즐기느냐고 사실 다른 생각 못했는데 두 번째 갔을 때 여기 이제 같이 왔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가끔씩 이제 애들이랑 차 타고 이렇게 데려다주면서 물어보면 어디 제일 가고 싶냐고 물어보면 대다수 일본에 가고 싶다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한번 같이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기도하는 마음을 갖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딱 하나님께서 복사해 주셔가지고 목사님 통해서 일본 문화 탐방을 하자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해주시는구나를 이제 느꼈어요. 근데 준비하면서는 고민이 되게 많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아무래도 학생들이다 보니까 그 시야라도 이런 것들이 되게 제한적으로 좋아하는 것들이라서 부분적으로 좋아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잘 얘기해 주는데 크게 이제 뭐라고 할까, 예를 들면 단편적인 걸 좋아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어디 가서 뭘 먹고 싶다 이 정도인데 이런 걸로 제가 제 기준에서는 되게 애들이 좋아하는 건 알겠는데 이걸로 플랜을 짜기 굉장히 어렵겠구나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 기준으로 플랜을 짜기 시작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의 마음이 어떤지를 제가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항상 짜면서도. 근데 이제 현장에 가서 이제 직접 이제 즐기다 보니까 그래도 되게 좋아해주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또 중간중간에 사실 되게 많이 걸었어요. 많이 걸어서 애들 힘들지 않을까 고민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그래도 이제 잘 따라가지고 또 맛있는 거 먹을 때 또 그리고 또 뭔가 봤을 때 되게 즐거운 표정들 짓는 걸 보면서 그래서 하나님께 되게 감사한 마음을 들었던 이번 일본 문화 탐방이었습니다. 저는 제주도 6년 전에 오면서 사실은 왜 제주도에 와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몰랐고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됐고 서울에 있을 때는 뭐 세상과 교회를 왔다 갔다 해야 되나요? 교회 중심이라기보다는 거의 취미생활 비슷하게 그냥 와이프 따라 갔었는데 여기 와서 조금 저는 이제 어떤 계획을 세워놓고 그 안에서만 철저하게 하는 편이었는데 다른 사람에 비해서 좀 상당히 어려워진 상황이 되면서 계획대로 인생이 안 되는구나. 이제 목사님 여러 설교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점은 인생이 자기 것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말이 딱 맞더라고요. 그래서 인생은 하나님 것이구나.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집중했습니다. 이제 군대에서 사격할 때 0점 조절이라고 있잖아요. 세상 바라봤다가 이것저것 기웃기웃했다가 그래서 아무리 해답을 찾으려고 해도 답이 안 나왔는데 이제 하나님하고 0점 조절이 되니까 이제 좀 자신감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이 목사님이 늘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해석하라고 했는데 그게 너무 명쾌한 답이더라고요.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자꾸 하나님한테 여쭤보고 물어보니까 해석이 되더라고요. 해석이 되니까 주권을 주님께 맡기게 되면서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아마 서울에 계속 있었으면 이런 핵심적인 걸 절대 몰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더라도 이 핵심을 모르면 아마 계속 그냥 고난의 파도 속에서 널뛰게 했을 텐데 이제 영적 조절이 좀 됐기 때문에 어제 또 만난 분이 또 생활의 달인 32년을 피대하신 분도 많고 또 신앙이 더 좋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건강 상담하러 해드리고 갔다가 신앙 얘기 엄청 많이 하고 왔는데 그러면서 지금 제 주변에서 뭔가 저한테 좋은 분위기로 자꾸 이렇게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2024년도는 이제 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뭐 잘 되든 안 되든 뭐 그게 별 관심 없고 하나님이 왜 이런 거를 저한테 주실까?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항상 하나님 뜻을 찾는 그런 습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를 하셨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고생들을 하셨고 여러분의 나눔이 5,000명을 먹이고 12광줄이 남는 은혜가 있을 거라고